안식구 첫날 새벽. 지금은 뭐 덜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한국 전체 교회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다 어떤 신학 사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일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희귀하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 무리가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 뭐 당연히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어떤 향유를 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겠죠.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종로 4강과 5강가에 이제 종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종묘 제례가 거기서 행합니다. 그 음악은 발랄한 음악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고 웅장하고 비장한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참혹한 죽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젊음 죽음이에요. 젊음. 주님이 30대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3년 공생애 속에서 33살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젊을 때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사회를 보면서 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가? 라는 그런 탄식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악이 승리하고 힘있는 자가 세상을 판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반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고 혼자 저는 무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거쳐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한없이 1시간, 2시간 있다가 다시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덤 왜 쓸데없이 가지 않냐? 왠지 모르게 찾아가고 싶어요. 그 근처에 고모님이 살아계셔요. 근데도 고모님한테 들리지 않고 그냥 그 무덤만 있다가 앉아있다가 한 2-3시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했었습니다.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한탄만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하는가? 참 그런 생각들이, 별의별 생각들이, 잡다한 생각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보니까 역시 내 인생을 봐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암담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풍 가는 날 대부분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서삼릉, 서원릉, 동군릉, 헌인릉, 그다음에 저기 삼성동에 있는 그 누구 무덤이니까 다 그냥 근교에 있는 무덤은 다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한 죽음을 봅니다. 절망을 봅니다. 슬픔을 봅니다. 애통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전히 그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그 대상을 보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에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보이냐는 겁니다. 거대한 무덤,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 명당짜리의 무덤을 보고 살아가냐, 아니면 소망과 부활, 그런 기쁨, 감사를 보고 살아가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이 모습을 저는 내 나름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실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의 소식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그 여인들의 발걸음을 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고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그 무덤은 이미 열려진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이미 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번개와 같이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처럼 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공포 속에 있었는지,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 군병들이 그러할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인들도 동일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음을 갖다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 더 뵙기를 원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20장 19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성하신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성에서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셨구나, 우리의 프랜이 다 깨졌구나, 내 야망이 다 깨졌구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전개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에는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기고, 궁창이 나눠져라 하니까 쫙 나눠지고, 생물이 쫙 있으라 했더니 쫙 하늘에 뭐 바다에 온갖 생물들이 또 꽃들이 만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라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건 못 믿어, 도저히 못 믿어 라고 여전히 못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못 믿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천사들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라, 전하라고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가면 뭐 태양이 녹쓰냐, 세월이 녹쓰냐, 내일 가서 말해도 되고, 뭐 10년 후에 가서 말해도 되고, 1년 후에 10년 후에 가서 말해도 되지,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한국 사람인가요? 빨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늦게 하면 그럴수록 그들은 그 더욱 많은 슬픔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 속에서 쓸데없는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그 말을 전해라,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감이 안 가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사연을 읽어주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게 유튜브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극적인 그런 반전의 그런 이야기가 쭉 여러 개 나옵니다. 길을 잃어버려 고아원에 가가지고 보육원에 살아다가 가장 고생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친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소설 같은 거죠.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친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나는 고아예요.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은,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전히 골방에서,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빨리 가라. 내일 가면은 그들은 하루 정도 그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것이고, 1년 후에 가면은 1년 동안 그들은 슬픔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 것이고, 10년 후에 가서 전하면은 10년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가서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슬픔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신속히 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좌절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고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부활의 이 소식을 빨리 전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이제 각자 다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살겠다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소식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해준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본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증거합니다. 올 때는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걱정과 근심 얘기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갈 때는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그의 모든 방향을 바꾼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떠날 곳을 빨리 떠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하고 또 행동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야 할지를 갖다가 분명히 알고 달려간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무서움, 그러나 또 큰 기쁨 속에서 빨리 그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무덤을 찾아올 때는 무겁고 슬프고 또 걱정과 근심 속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큰 기쁨 속에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완전히 100% 변한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삶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 세계 만만하게 모든 곳곳에 달려가지고 예수 부활하셨음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외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은 과거와 다른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다른 우리의 삶의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쓸데없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전하는지 귀찮게 왜 그럴까요? 라는 한번 의문 부호를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잠깐 한 1분만 딱 지나도 내가 뭘 봤지? 얘 꿈 꿨는가? 야, 이거 뭐야? 다 이렇게 생각을 확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다 앞을 열려도 그 당시에 남자들은, 그 당시 사회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인들이 더욱더 분명한 확실한 어떤 것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전해야지만이 제자들이 진짜 그래? 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또 비슷하게 나타나냐면 수가성 여인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세겜지역 수가성 가가지고 야, 물을 달라 했더니 거기서 대화가 일어납니다. 주인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마을에 나가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오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인의 외침에 반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은 여러 번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말을 누가 듣고 그 정오에 때학볕에 나가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흐릿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외친 겁니다. 제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 말을 믿고 가보자. 너무나 간절히 애처롭게 매달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천사의 말만 듣고 달려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전한다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말한 것과 예수 부활하셨어, 예수가 나를 만났어, 나는 예수를 만났어 라고 말한 거 무엇이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아니 말을 우리는 의문문으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평안하냐? 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이로. 우리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지 않습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환희, 감격. 이게 뭐냐면 평안하냐 이 말이 그냥 평안하냐?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인들이요, 기뻐하라. 달려간 너희들이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 앞에서 흥분하고 감격하면서 삶을 시롭게 할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나그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치고 피곤했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콜록콜록 감기하고 괴롭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 귀찮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명령하는 건 명령. 의문 부호를 쓰는 게 아니야. 명령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인들이 반응합니다. 나아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그냥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강하게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꽉 붙잡는 겁니다. 경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경배하다 이 말은 입 맞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엎드려서 그 발을 꽉 붙잡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간 자였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의 유업에서 다 도망했고 부인했고 또 떠났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 나를 버릴 거야, 나를 야단칠 거야 라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꾸만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둠의 깊은 속에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사랑한 자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있고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부끄러워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 같은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